우리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셨다. 따라합시다. 굳게 결심하셨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내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동의 장로교 목사님 가운데 가장 오래 목회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어제 만났습니다. 목사님을. 지금 36년째 목회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래서 안동교에서는 가장 오래 목사인데, 그 목사님에게 이 성령 구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목사님,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예수님이 굳게 결심했다는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이렇게 보더니요, 이 말씀을 처음 대하는 느낌이었어요. 어쩌면요, 저도 수없이 성경을 읽어왔지만 주님께서 굳게 결심했다. 굳게 결심했다. 그래서 같이 조금 대화를 나누면서요, 우리 진짜 예수 잘 믿자. 주님이 우리 위해서 굳게 결심하고 가신 길인데 우리는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현금을 찾기 위해서 잠깐 나가니까요, 길가에서 사람들이 아침에 다니는데요, 그 사람들의 복장을 보고 태도를 보니까요, 예배당 가는 사람들이 느껴져요. 깨끗한 복장을 가지고요, 기쁘게 가고 있는데 저분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장 아름다운 복장을 가지고 가장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이 예배당 나오는 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이 앞에,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는 부모의 가장 보람과 꿈은 부부관계도 필요하지만요, 자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부부관계가 심각하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부부관계 때문에 영향을 받는 자녀관계가 훨씬 심각합니다. 부모가 살아왔던 이 삶을요, 자녀에게 그대로 벤치마킹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딱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부모님의 삶이 내게 그대로 투영된 거예요. 부모님의 삶이.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부모님이 행복하지 못한 자녀의 인생을 어쩌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가 특별한 어떤 계기를 만나지 못하면요, 부모가 살았던 삶을 똑같이 사는 겁니다. 왜? 거기서 보고 듣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은요, 부모가 아무리 불행해도요, 내 자녀에게는 불행을 옮겨주면 안 됩니다. 불행하면요, 그 불행한 사건들을요, 부모가 어떻게 슬기롭게 엄마가 헤쳐가는가, 아빠가 헤쳐가는가를 자녀에게 보여주면요, 오히려 밋밋한 행복보다도 훨씬 더 값진 행복이 됩니다. 우리 엄마가 아빠의 어려움을 저렇게 견디는구나. 우리 아빠가 엄마가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견디는구나. 이 인생을요, 강한 삶의 지혜를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내 자녀는 가장 확실한 인생 농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나는 자녀에게 지나고 나니까요, 사랑과 내가 너무 부끄러운 부모로서의 타락된 삶을 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녀 앞에서 야단 많이 치고 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각각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애들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애가, 아버지, 그럴 거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얘기하면서 사실 풀고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도 나는 그랬습니다. 자녀가 나를 보고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나를 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녀가 많이 컸다면 말이 안 통합니다. 이미 자기의 인생 안에 심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저는 그걸요 이제 시간 지나가면서 느꼈습니다. 내가 가장 귀한 것이라면 자녀에게 이 귀한 것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잘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면요 자녀들이 따라와요. 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오늘 그러더라고요. 자기 애가 아침에 눈을 딱 뜨더니 눈 뜨자마자 엄마에게 와가지고 오늘 교회에서 외울 성경구절이 있는데요. 엄마, 내가 오늘 성경구절 이거 외웠어. 그러면서 눈을 뜨자마자 바로 성경구절 외운데요. 엄마가 너무너무 기뻤대요. 내 자녀가 이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자랑하는 거 자랑. 여러분, 우리 잠언서 22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들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베소 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한 구원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부모가 아는 것이요 자녀가 볼 때요 자녀의 마음에 분노 일으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부부싸움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녀의 마음속에요 말하지 않지만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은 자녀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려서부터요 이 자녀가 이 말씀으로 살겠다는요 결심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결심. 여러분, 귀한 일은요 결심하는 자가 성공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애들도요 나 공부하겠다 결심한 자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공부해야지 뭐 안 하면 못합니다. 결심하고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자는 절대 결심. 여러분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결심.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아침 저녁 기도해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올립니다. 때로는 간혹가다 못 올리고 있지만은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거의 성경 메시지를 올립니다. 이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는요 나도 깨닫고 이분들 우리 구역장에 보내니까 구역장에 지금 다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걸 선교사들이 보내는데 제일 감사한 것은요 선교사 두 분이 제 1번으로 답이 금방 와요. 최남도 선교사와 김학봉 선교사님이요. 금방 연락이 와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굳게 결심하셨다. 어떻게 해요? 성천하늘 기약이 참에 성천하늘 기약입니다. 이 성천은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한데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9장 보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은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한참 있는데요. 이 사건이 얼마나 예수님께 부담스러웠던지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을요 굳게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길이요 굳게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으로서 뭐 십자가 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우리 제수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과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 심장 하나 떼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걸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온갖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다 받다가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요 예수님은 그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요 굳게 결심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 지금 천국길 가는 거요 지금 굳게 결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굳게 결심하는 사람도 갈까 말까 합니다.
갈까 말까 아닙니다. 갑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꼭 하는 얘기 있습니다. 주님이 굳게 결심하고 이 길을 갔다면요, 우리 허물럭 그래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목사님 만나면요, 요즘 하나님께서 목사님들 참 만나게 하셔요. 참 귀한 분들이죠. 이 길을 간대. 그런데 만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굳게 결심해야 한다. 목사님들이 맞다고. 여러분, 여기 맞다고 동의하는 목사님은요, 정말 복 있는 목사님이셔요. 맞다. 이 길은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목사님 이 길을 가도록 온 힘을 다해야 되고, 주 앞에 딱 설 때요, 주님이 주님 제가 왔습니다. 나 너 몰라. 그것이요, 제게 올까 해서요, 제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요, 저 나라에 가서 영원히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자리에 서도록, 아름다운 자리. 한 명도 여러분 실패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명도 실패한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긴장되는 일 아닙니까? 마귀는요, 여러분 이거 대충 하는 것이요, 마귀의 생각이지만요, 주님은요, 내가 굳게 결심했다, 너희도 결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늘 긴장하면서 결심하고 사셨습니다. 굳게 뜻이 뭔지 압니까? 그 뜻이 원어에 보니까 스테파노라 되어 있는데, 탄탄한 기초라는 뜻이, 탄탄한, 어떤 생겨도 안 들리는 딱 기초입니다. 굳게 결심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마음을 어떻게 결심하고 있습니까? 내 몸 따라 난 이해가 됩니다. 내 환경 따라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가는 길보다도 더 중요한 걸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굳게 결심하라. 나는 이 내용을요, 두 목사님에게 전했습니다. 목사님, 이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요, 목요일 저녁에, 금요일 새벽에, 금요일 저녁에 이 메시지를 똑같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전하는 겁니다. 굳게 결심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 로마 4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범죄 때문에 내어주었다는 것은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겁니다. 또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시간이 다가오니까요, 예수님은요, 굳게 결심하신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공격이 우크라이나에 2014년에 있었습니다. 그게 크렘 반도를 러시아가 강제로 지금 점령한 겁니다. 그 우크라이나 땅의 남쪽에 크림 반도라고 있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가 정신을 바짝 차렸다는 겁니다. 야, 이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를 다 뺏길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민병대 수준의 연약한 군대를요, 강력한 군대로 만든 거예요. 몇 년 동안요, 2014년부터 2022년이니까요, 무려 몇 년입니까? 8년 동안 그 준비해 온 거예요. 그 준비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무너지지 아니하였고, 젤렌스키 같은 이런 대통령이 온 국민들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내 삶의 죽음의 순간이 올 때 천국 간다? 아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 앞에 다가올 가장 확실한 미래는 이 날입니다. 이 날에 실패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실패자가 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실패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눈에 확실하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사건 앞에서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것보다도 마귀의 공격은 더 무섭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지는 일을 못하도록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총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요 정말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요 묵묵히 감내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중단할 때 예수님 왜 죽어야 됩니까? 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 돌이키시며 베드로가 이르시되 사단아 너희들 물러가라. 넌 날 넘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도 하시고 예수께서 베드로가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 너도 나를 지금 따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 베드로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니 말도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이 없어. 너 부인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영제를 굳게 하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인 시몬 베드로를요 사단이 밀가루로 갖고 논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에 굳게 서 있습니까? 밀가루로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시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영제를 굳게 하라. 너 반드시 실패할 거야. 그러나 나 너에게 기도해 줄 거야. 너에게 내가 기회를 주겠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이 설교가요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 같은 느낌을 항상 갖습니다. 여러분 내일 자랑한다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내일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온다 올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아십니까? 내 가족 이대로 끝나면 어디 가겠습니까? 보여야 됩니다. 내 가족이요 지금 예배당 나가지만요 천국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 우리는 느낍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자는 못 갑니다. 예수님이 굳게 결심했듯이요 우리도 이 굳게 결심하고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 과정 속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은요 이미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에 예언되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 잡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 중에 누가 생각이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이요 곤욕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온갖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려고 망신과 창피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털강 잡에 양이 가만히 있듯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자, 우리가 받을 허물 때문에 그렇게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 그 내용은 뭔지 압니까? 예수님 이름은 예수님이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고 죄를 회개한 자의 기도입니다. 그냥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신이 없는데 막 달라 그래요. 달라.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것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나는 이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살지 아니하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에 탈출한 겁니다. 죄의 사슬 묶여가지고 죄에서 못 빠져나오고요, 계속 끌려다녀요. 내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요, 정년 퇴직하니까요, 자기 시간을 다 보냅니다. 모욕도 가고 밥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다 해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글 올린대요. 11시간이 남더래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썼습니까? 여러분, 꼭 필요한 건 써야 됩니다. 내가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건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가정에서 일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많은 시간들을 주 앞에 드린 시간이 얼마냐,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 합니다. 나는 11시간이 직장에 퇴직한 사람이 남는 시간 다 쓰고도 자고도 다 하고도 11시간이 남아서 이 시간 어떻게 쓸까, 그 고민하는 것을 글에 올렸더라고요. 11시간. 도대체 우리는 그 많은 시간이 있는데 뭐하고 있냐는 게 뭐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이 있습니까? 주님 위해서 서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 썩어짐의 종로라는 시간입니다. 꼭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직장 가서 열심히 해야 돼. 가정에서 살림도 살아야 돼. 다 해야 돼. 그러나 내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 가지고요,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썼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하루에 다니엘처럼 예배 3번 드린지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는 3번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은 새벽 기도, 한 번은 저녁 기도, 한 번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면서도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요. 이분들이 받으면서 또 싫은 느낌을 안 가질까. 목사는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굳게 결심했듯이 여러분도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가치에 휘둘려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예배당에 나가 앉아가지고요, 그냥 천국 간다고 목사님들이 말하면 큰일 납니다. 우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KTX로 서울 가듯이 올라가는 천국이 아니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했습니다. 내 정욕의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 여러분, 부인하니까요, 성경을 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맨날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 정치는 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스포츠 얘기도 있고 뉴스 얘기도 있고 드라마 얘기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바로 잡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있는가? 주님이 굳게 결심했다면 우리도 굳게 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결심을 어떻게 했냐? 마음만 결심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게 영이색입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신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을 구원하려고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되면요, 박승득 성도님 구원하려고요, 박미양 자매 구원하려고요. 알겠습니까?
김필령 권사님 구원하려고요.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 나 구원하려고요. 이게 이제 제 가슴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달렸다는 겁니다. 아셔요? 그럼 여러분 그 죄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요 주님이 보여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요 이런 기도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노라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예수님을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기적을 행하신 사건들이 많이 나오지만요 오병 이후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굶주린 무리들에게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남자가 5,000명 여자와 아이 다 포함하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요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를 남았어요. 실컷 먹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다음날 이 배고 그들이 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을요 90년간 사실은 침공해서 그들이 너무나 피폐해졌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3일을 굶었는데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3일 굶는 정도로만 힘들었는데 한 끼 먹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다음날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이 뭡니까? 시그널입니다. 신호입니다. 어제 이 떡을 먹은 것이 왜 먹였을까? 그 뜻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배불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성년 양식을 이해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이해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인자 누구냐? 하나님 보내신 자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믿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과거에 있는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먹었지 40년 동안. 그 만나는 앞으로 내가 하늘에 영원한 양식으로 올 것을 상징하는 거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생명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영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기에 살과 피는 뭐냐? 주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뭐냐? 마귀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하고 자세히 물어봐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어렵다. 야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오늘도 그럴지 몰라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안 돼요. 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베드로 사도가 12 제자가요 그래도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 관심 없는 자는요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모이지만요 언젠가는 떠나갈 사람이 있고요 끝까지 이 진리를 붙들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수록 이 진리를 더 붙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갈수록 허지부지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요
우리의 믿음이 교회마다 그 믿음의 모습이 다 드러난다. 난 코로나가요, 믿음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걸 떠나서요, 진짜로 이 코로나가 오고 이런 시대가 오면요, 우리가 주님을 내가 이제 잘 섬겨야 되겠구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졸리는 분도 간혹 가다가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의 설까 말까 설까 말까 그의 내가 서리라 되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건들은 믿음의 자극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허지부지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믿음의 자극과 충격과 도전을 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요, 허무하다. 아니요, 우리는 저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 들면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갑니다. 할렐루야. 얼굴이요, 참 영광을 바라보니까 얼굴이 막 눈이 반짝반짝 나. 개삼출에 해가 나는 게 아니고요. 할렐루야. 저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길을 가는 것은요, 기도 하나만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요, 항상 기뻐라, 심하고 기다라, 범세 감사라, 이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늘 기도하셨어. 그래서 여기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0장 39절 시작. 석간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잘도 따라갔더니, 석간이 뭡니까? 기도하는 석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기도해본 사람 알아요. 기도가 얼마나 힘들다. 기도는요, 기도 조금만 하고 빨리 올라가고 싶어. 어떨 때는요, 내가 기도를 나오면요, 한 명도 안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 안 했다면요, 이 믿음 못 지켜요. 믿음.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고요, 나여 하고 뜨지 말고요, 주여 하고 뜨시기 바랍니다. 내 팔자에 하지 말고요, 주의 뜻대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하루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하루를 이끌어간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하루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계획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겨우 살아간 하루요, 연명한 하루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간 하루요, 벅찬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이 벅찬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 가운데 움직인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 읽겠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는요,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3절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없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간질한 자입니다. 아들이. 제 아들이 와서 기도해도 안 돼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할 수 없어. 할 수 있거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없다. 여러분, 제 아들이 기도해도요, 그 기도가요, 믿음이 없는 기도요, 한 번씩 해보는 기도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역사님이 크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가 내렸다. 여러분 왜 기도의 능력을 모릅니까? 마귀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격을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성격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성격은요 좀 안 바뀌어요. 여러분 마음이요 평안한 것이 쉬워요? 절대 안 쉬워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자분이 미스인데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요. 음주 면허 취소 수준의 2배를 먹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술을 먹었냐니까 뜻대로 안 되고 너무 생활이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술을 먹었다고. 이 처녀가 뭔데? 이 처녀가 탄자가 뭐냐? 벤저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사람이 어떻게 벤저를 차고 다니냐.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요 그 처녀가 뭐가 힘든지 몰라도요 술을 면허 취소 수준보다 배나 먹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그냥 사는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불안하고 우울하고 쫓긴지 몰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뭡니까? 평안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할 때 이런 찬송했죠? 이 찬송에 여러분 228장에 보면요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제가 이 찬송을 어떻게 나왔냐면요. 오 주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에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그죠? 요걸요 제가 영어로 된 원본을 봤어요. 찬송가를 보니까 뒤에 한번 보십시오. 찬송가 228장을 지은 사람이 호라티우스 보나라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박사입니다. 근데 성찬 예배 때 참여하면서 어느 날 너무나 큰 은혜 받았어요. 오늘 그 은혜 받으십시오. 성찬에 큰 은혜 받고요. 이 성찬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심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었는데 7절까지 있는데요. 요걸 우리 한글 성경으로 한글 찬송으로 바꿨는데 원본 한 번씩 원본 번역을 보십시다. 1절에서 5절까지 올렸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 내 주여 주의 얼굴 대하나이다. 보지 못한 것 나 만지며 손을 대옵나니 영원한 은총에 확실한 손을 붙잡으소서. 내 모든 공고한 당신께 의지하나이다. 여기 1절을요 원본의 뜻입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떡을 먹고 살려하며 주와 함께 하늘의 귀한 포도주 마시려 하나이다. 세상의 모든 짐 벗어놓으려 하오며 용서받은 죄의 평온함을 새로이 맛보게 하나이다. 3절 이것이 연애와 노래의 시간이요 이것이 날이에 차려진 하늘의 식탁이라. 주와 신교하는 찬란한 시간이 계속되는 잔치되게 하소서. 4절 우리 너무 빨리 일어납니다. 사라지는 상징이 옵니다. 사랑은 계속되나 잔치는 끝났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옮겨졌으나 주는 여기 계시나이다. 전보다 더 가까이 계셔서 내 방패와 태양이 되시나이다. 5절 잔치 후에 잔치가 뒤따르고 또다시 뒤따르는데 하늘의 기쁨 잔치를 가르치고 있어오며 잔치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니 기쁨과 사랑이 어린 양 잔치로다. 할렐루야. 이 성찬되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요 이 기쁨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잔치에 참여한다. 여러분 이 원본 가사를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지금 찬송가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기도하셔야 갑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갑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나 갈 수 없습니다. 왜 성전에 기도하는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결단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걸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남녀 성교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매일매일
예수님이 굳게 결심한 것처럼 우리는 이 길 가도록요 굳게 결심하셔야 됩니다. 허러적거리면서 가는 사람은 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 마귀는 교활하게 오는 사람처럼 돌아다니며 산길잘 찾는지 몰라요.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휘둘리면서 천국 간다고요? 아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